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표현할 만큼 성경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아는 자라고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통해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모든 것들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야, 이것을 만드신 분이 있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사인을 두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듯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렴풋이나마 이게 분명히 만드신 분이 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과학자들이나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 세상의 오묘함, 이 신비함을 보면서 또 인체의 신비함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분명히 만드신 분이 있다. 지으신 분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조물주는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조물주가 바로 성경에서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자 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음 절에서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럽니다. 분명히 이거 만드신 분이 있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분명히 있고 인체의 이 신비함을 볼 때 분명히 만드신 분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아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 요나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경고하도록 하셨지만 이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 경험을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에서 하나님 하라고 하신 대로 경고합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그 선지자 요나의 경고를 듣고 죄를 뒤집어 쓰고 뉘우치고 왕까지도 다 베옷을 입고 뉘우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니느웨에. 그러자 요나가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자비하셔서 재앙 안 내리지 않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기가 니느웨에 가라는 말씀 적극적인 거로 순종하지 않은 이유, 하나님 내가 어떤 인분인지 알았기 때문이라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안다고. 근데 사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묻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더냐? 이 질문했을 때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대답을 들으시고 너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또 책망을 받습니다. 조금 전에 칭찬 들었던 그가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은 알았는데 부분적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올바로 아는 것, 특별히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나를 올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온전하게 아는 은혜입니다. 온전하게 아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몇 사람이 했던 말 우리가 이미 27절을 통해서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 어디서 왔는지 알아. 그러나 그리스도는 오실 때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의 박해와 함께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돌아올 때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나사렛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되 바로 그런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전에 살펴보았지만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6절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이 사람 나사렛 출신 아니냐? 예수님 나사렛 출신 아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이때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은 메시아, 그리스도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살다가 오신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이상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더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여러분 집에 있는 거울은 희미하지 않죠? 예. 요즘은 거울이 좋아서 희미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동으로 만든 이런 거울이었기 때문에 딱 보면 희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지금은 알고 있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본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온전히 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깊이 아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알아도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떨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부분만 알고 있어요. 죽은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성경에서 말한 부분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온전히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날이 오기 전에도 좀 더 온전히 올바로 알기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기도한다. 바울 사도의 기도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하심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되 부분적으로 알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끝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 위험하다, 이것을 확인하고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하게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내신 분을 아는 은혜입니다. 보내신 분을 아는 은혜라. 우리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을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한번 가볼까 하고 마음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하신 분, 참되신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온 것을 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온 것을 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온지 안다고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온전히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나는 나사렛에서 온 것이라기보다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나사렛에서 온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렇게 알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네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요한복음 1장 22절을 보면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자, 이렇게 다그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은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쭉 걸어가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라와 다단과 온이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르는 일이 생겼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을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니네가 뭔데? 우리나 너희나 다 똑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니네가 뭔데 우리 지도자야?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리고 대항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저 이집트 애굽에서부터 그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을 받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런 공격을 받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과 함께 모세가 했던 표현, 우리는 민수기 16장 28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내가 인도한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다. 이런 분명한 표현입니다. 바로 이런 이와 같은 확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이 모세에게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반역과 원망 가운데서도 버티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각자 고향도 있고 어디 출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시대에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 분, 진실하신 분,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가정이 힘드십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교회에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나사렛 출신 정도로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 참되신 그분, 나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이 시대에 나를 보내신 분, 나를 보내신 분, 참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아는 은혜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아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나는 나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28절, 29절을 살펴보고 있는데 28절에도 보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도 보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단어가 28절, 29절에 나온 두 개의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다른 단어입니다. 28절에 나오는 보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펜포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사실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사실. 그냥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단순한 사실을 보여주는 게 펜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나오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파송자와 파송을 받은 자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파송하신 분과 파송을 받은 자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단어가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파송을 받은 자에게 부여된 임무가 있다는 이런 의미예요. 파송을 받은 자에게 부여된 임무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라고 부르다가 이거 뒤에 가면은 사도라고 불러요. 그렇죠? 아시죠? 네, 사도라고 불러요. 이 사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예요.
아포스텔로, 아포스톨로스 같은 어원의 단어입니다. 임무를 부여받고 파송받은 자라. 그래서 아포스톨로스, 임무와 함께 파송받은 자다. 이게 바로 사도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이 29절에서 아포스텔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분명한 임무가 있어서 이 땅에 왔다. 이것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임무를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백성들, 사망에 매인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한 사명, 그 임무를 수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과 함께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임무를 수행하고자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온갖 방해와 막아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흔들림이 없이 걸어가신 것입니다. 저 죄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이 사명,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묵묵히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이 땅에 살게 된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혹은 짐승들과 같이 좀 더 많이 모으고 좀 더 많이 즐기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를 존재하도록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이 땅에, 이 사회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꼭 이루어가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진 재물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놓치고 무가치한 것, 엉뚱한 것을 잡기 위해 짧은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보내셨다, 임무와 함께 파송하셨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주 예수님, 존재하시는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주 예수님, 그 주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분명히 인식하고 사명을 따라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